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94번째. 목회하면서 진정 두려운 것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4편의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절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강한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충격적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범죄자의 처벌은 사법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6절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7절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꼭 악한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 탓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말합니다. 8절 백성 가운데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왜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또 말하죠. 9절 길을 지어 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우리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으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또 말하죠. 9절에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우리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것은 세상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탓하는 우리 안에도 악한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악에 대해 계속 말하였습니다. 그를 보다 못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너는 끊임없이 내 주변의 악에 대해 비판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악의 문제에는 고민이 없니? 그 순간 그 남자는 자신의 이중성을 느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할 일입니다. 저는 만약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갈겨 주신다면 너무 기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에도 제가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겠죠. 목회하면서 진정 두려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도 성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설교도 신방도 상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 늘어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에 대해서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로 인하여 잔치를 연 이유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7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에게는요, 돌아오는 탕자를 내어 쫓을 이유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죽었다 살아왔다,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이유 하나만 붙잡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가지 은혜 베풀 이유가 있다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이 제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은혜 베풀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매우 많으며 지금도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여 두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처럼 빛이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탓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 벌써 적막한 것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앞으로도 확실히 붙잡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19절,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이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2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23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하나도 못 보면서 하나님 보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